사도행전 11번째 시간입니다. 11-11이에요. 고린도전서를 이제 11번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는 12장과 13장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12장은 성령의 은사,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것, 은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어떠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께서 신령한 것들을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신령한 것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의 근원은 우리가 은사하면은 각기 재능을 따라 주시는 편이 많기 때문에 은사를 자기의 장점에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타를 치는데 기타가 옛날에 좀 오래됐어요. 기타를 치는데 기타가 제 마음대로 되게 잘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좀 치나 보다, 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우쭐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가락이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손가락이 빳빳한 게 굳은 것처럼 부은 것처럼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지난주까지 되게 잘 됐거든요. 근데 계속 헛집어서 이게 안 좋은 소리가 한 번씩 탁탁 나요. 되게 속상해서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제 손이 이상한 줄 알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제 손이 이상해 그럴 때 하나님이 까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여서 하나님은 나를 쓰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결국엔 이거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은사의 근원이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따라 역사에 나가시는 분이지 인간이 위로받고 인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자기의 뜻을 정하셨고 이루어 가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신다 안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를 따라 주셨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예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한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그래서 여러분 귀한 은사, 더 특별한 은사는 없습니다. 은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사랑이 풍성한 것이 귀하고 복된 은사지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사랑장을 붙여놨어요.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은사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5가지 얘기하는데 그게 첫 번째로 사랑의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너의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돈을 교회에 죄송합니다 갖다 바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을 기초로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열쇠로 하셔서 언제까지? 영원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느낄 거는 2가지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위대함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 가늠을 하지 못해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갔을 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네 번째로 믿음, 소망, 사랑이 완성되지만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요소는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은 신령한 것들이 나타났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이방인들이 하는 짓보다 못한 짓을 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돼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장성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령한 것에서 은사 있잖아요. 은사. 우리가 말하는 뭐 신유의 은사, 무슨 은사, 무슨 이거는 특별 은총 아니에요.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로 인간 상태가 삐리해도 은사는 나와요. 예.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구원으로의 역할에서 쓰시기는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사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고 바로 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것들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한 1서 4장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래요. 어디 갔을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신적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죄의 형상까지 낮춰주셔서 죄인의 형상까지 낮춰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을 하는가 이건 마땅한 거고요. 이것은 마땅한 거고요. 넘어서 내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내가 의지적으로 좀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서 내 안에 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불가항력적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든 내 인격과 내 상관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 안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흘러나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중에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나 주님 사랑했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이고요. 그 판단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가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가 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으로 다시 교회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예언과 방언을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요, 교회의 질서와 목적 그리고 기준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안 가져왔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12장과 13장 은사를 주신 목적, 기준에 이어서 넘어가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봐야 되는 게, 교회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 성자의 은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부의 사랑을 맨 마지막 예배 마칠 때마다 외쳐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반드시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의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세워간다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열쇠가 바로 불강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초로서 예언과 방언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예언과 방언 첫 번째 1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나누는데, 1절에서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라고, 사랑이 기본인 것을 얘기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여러분들 반드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찾아서라도 여러분들 사모해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라고 하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다 예언해야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이 뭐냐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언과 방언을 동시에 언급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예언과 방언, 사도 바울이 왜 같이 이야기했을까라는 것. 다른 많은 은사들이 많은데 왜 이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봤을까? 이것은요, 예언과 방언은 계시적 내용을 담고 있는 유사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 방언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하는 거래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신적인 계시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고, 그리고 신약에도, 신약 초대교회도 선지자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이런 계시적인 것을 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예언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기준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그것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계시받았다라고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주셔서 더 이상 계시를 하지 않으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줬다, 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예언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을 했지 자기가 하나님의 직통으로 받아서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와 사랑을 말하신 거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말하는 거지, 계시를 받는다, 다른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언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각 지역의 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언제 나타났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 때 발생이 됐어요. 예.
근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들이 방언했을 때 무슨 방언을 한 줄 아십니까? 그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방언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방언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각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듣고 그 방언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네나 말로 알아들어요. 근데 저 사람은 우리나라 말 할 줄 몰라요. 근데 말하는 걸 들어봤더니 뭐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는 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적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서 예언과 방언을 유산 계시적 내용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 하나 더. 그래서 특별한 언어가 사용된 신적 계시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것의 중심이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의 뜻과 창조 의도를 이름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왜 교회의 덕과 교회 이랬냐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신부, 또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 예?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인데, 그것이 결국에는 예언과 방언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창조 의도를 이루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가 은사를 받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어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전체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전체 얘기하는 것으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혹은 말씀, 기록을 통해서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요. 예. 그러나 방언은 개인적인 걸로서 특별한 언어로 나타나며 이것이 개인이나 전체에게 유익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통역이 필요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도 이게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과 너는 영적으로 막 대화를 하지만은 별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방언은 귀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왜? 이게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방언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하나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갔는데 거기 몇 분이 이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듣기도 너무 거북하고 너무 그래요. 그래서 또 기도하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나와서 제 차 안에 가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내 방언이 지금 주님께, 내 영이 주님하고 바른 관계여서 내가 지금 바른 방언을 하는지, 아니면 내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아닌데 방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 좋은 방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을 반드시 점검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래요. 여러분들 방언을 꼭 점검받으세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돼서 막 방언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을 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방언이 좋은 방언인지 안 좋은 방언인지, 옛날에 사모님한테도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기도로서 방언을 꼭 점검받아라라고 얘기하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그때 방언하고 막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혹시 방언하시는 분들은 꼭 점검 받으세요. 왜냐하면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막는 게 돼버리더라니까요. 기도를 막고요, 되게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점검 받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해석되지도 않고 지금 자기가 바른 방언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기 마음이 막 요동해서 방언을 하니까 교회에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방언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분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에 그 영적 원리가 아닌 방언을 하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방언 꼭 점검받으시고, 여러분들 방언이 점검받았는데 이상하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점검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게 여러분들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가 큰 은사는 있지만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것이 아닌 교만의 모습으로 자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분열됨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행동이 자꾸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저 믿는다면 뭐 저런 거. 그래서 요즘 우리잖아요. 개독교라는 말을 왜 듣겠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과 교회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어떻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근데 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교회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기서 그 말이 나요. 여자는 잠잠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자도 다 잠잠해야 돼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몇 주 전에도 12, 13, 14, 11, 12, 11, 12, 13, 14장 할 때 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덕을 주장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그분들은 따르셨어요. 하나님은 따르셨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질서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즉 하나님은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장로님을 세우시고요. 집사님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권위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밑에 있는 같은 지체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했는데 나는 이런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맞아도. 왜?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틀린 말을 했어도 그러면서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은,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설명드리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앞에서 막 하는 거, 내가 영성이 깊고 내가 잘하니까 내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차별적인 여자 조용히 해라는 말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선지자들을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선지자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은사라고 해서 계속 여러분들 뭐 신유연사 뭐 이렇게 좀 특별한 걸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각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연합과 질서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해야지 하면요 틀어지고 부그러지고 그래요. 그러면도 나고 그거 고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맺혀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예언도 점검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과 방언이요 굉장히 좋은 거고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통역이 없고 점검받지 못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잘못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을 잡는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을 거기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측면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을 해내가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거라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야지라는 추구하는 비전이 될 수 있으나 성도가 각기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하기도 힘쓰고 예언하기도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솔직히 좀 답답했던 건 우리 교회는요 사모님의 은사를 통해서 방언 해석도 할 수 있고요 예언을 한다 쉽게 말하면 예언이라고 해서 주님이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라는 것을 점검받을 수 있고 목사님의 말씀의 지혜로도 점검받을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한테 얘기했지만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제 영적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지 제가 정말 내 열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점검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받으시는 분 죄송하면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조차도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조차도 사모님한테 기도받으시고 교회 나가기 전에 예배 마치고 나가시기 전에 대부분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것에 더 기도 많이 받으시는 것을 제가 봐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가 목적이 된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과 영적인 것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충분히 점검받으실 수 있어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든지 못 느끼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 안 되면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요 가장 악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장부터 14장까지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11장에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과 그리고 그 주신 교회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고, 반드시 이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아니라고 하면 스톱이라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연합하셨어요. 하나님도 하나 되셨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성도가 나를 챙겨주길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챙겨주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날 챙겨줘. 저 성도 때문에 열받아. 나 기분 나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기분 나쁘고 예수님이 제일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신령한 것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은 핵심은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잠시 요한일서 말씀 읽었지만 사랑이 열쇠예요. 이 사랑은 인간적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면 사랑의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워요. 선해서 착해서 사랑이 많은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것하고는 달라요. 사랑이 나오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연합과 사랑으로 교회의 덕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덕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덕이 세워지냐 안 세워지냐예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누가 상처받는다, 여러분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됐습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괜히 흥분해. 하나님은 연약한 한 지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완벽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한 지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100마디 말을 하지 마시고 100시간 기도를 해주세요. 아니면 1분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한 번도 안 하면서 이렇네 저렇네 하시면 여러분들 사랑이 없고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연합과 사랑의 기회는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난 사람 많고 의사가 많고 많아도요, 안 돼요. 제가 되게 충격적인 일은 어떤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한 명도 없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그렇게 섬기기도 많이 하는 그 병원,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하거든요. 그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희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합되지 못하고 각기 잘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났다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령한 것은 핵심, 그 근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쇠인 것이에요. 교회는 신령한 것을 삼위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잘 섬겨서 받으신 것 같지만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알고 했을 때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의 직분,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개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만 하나님 앞에 중요해요. 왜? 하나님도 하나가 되셨거든요. 하나님도 당신을 주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부,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 삼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움직인다?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할 때 이것을 완벽하게 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갔을 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완벽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여러분 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 은혜가 우리한테 불가항력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돼서 나타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더욱더 철저하게 원하세요. 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아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시고 있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신나게 꼭 그렇긴 했지만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왜? 주님께서 간구하라 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남을 보지 마세요. 특히 아닙니다. 됐습니다. 부부 보지 마세요. 부부, 당신은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자녀들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지금 충분하다는 말은 솔직히 어렵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 주님께 맡기세요. 저들이 방황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방황을 하는 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0마디 할 거는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기도라면서 나타내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실한 말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마디 설득한다고 절대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주님과의 풍성한 정말 폭발적인 은혜를, 주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 속에 더 드러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경험하고 발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으로 오전과 오후를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 나가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 내가 섰다라고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인간적인 잘남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좋은 것이 또 주님께서 주셨고 그것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주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철저하게 우리 삶에서 되새겨지고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거함이 내가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흘러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